10,000원 지하철, 누군가 제 발을 밟고도 뻔뻔하게 지나갑니다. 직장에선 무능한 상사가 제 성과를 가로채며 웃음 짓네요. 왜 나만 당할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밉니다. 식당의 직원은 저에게만 신경질적으로 그릇을 툭 던집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참는 게 이기는 거라며 입술을 깨뭅니다. 퇴근길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보며 알 수 없는 짜증이 솟구치죠. 스마트폰 속 뻔뻔한 사람들의 소식에 세상이 혐오스러워집니다. 억누른 분노의 그림자는 결국 가장 약한 제 자신을 찌릅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 밤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화낼 일투성이인 세상, 왜 저 혼자만 이 화를 꾹꾹 참아야 할까요? 정말 답답하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례함과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억지로 삼키며 살아갑니다. 마치 나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며 인내해야만 어른스럽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목 끝까지 차오른 분노를 속으로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지독한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밖으로 향하지 못한 화살은 방향을 틀어 결국 가장 만만한 나 자신을 매섭게 찌르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유 없는 우울감에 빠지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엉뚱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참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을 서서히 망치고 있는 셈이죠. 화를 내자니 관계가 틀어지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봐 두렵고 참자니 화병이 날 것 같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적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분노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진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작정 덮어두기만 하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보다 훨씬 더 기막히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분노로 미쳐버릴 뻔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지옥 같은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참 놀라운 비밀을 만나보시죠. 성경 말씀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모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단지 조금 눈에 띈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의 맹목적인 시기심 때문에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는 그 비참하고 외로운 기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속 요셉이라는 청년의 삶이 딱 그런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는 아버지 야곱의 유별난 사랑을 독차지하는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아들 중 오직 요셉에게만 아주 귀하고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편애하는 아버지도 믿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도 얄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향한 형들의 감정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끔찍한 증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눈치도 없이 자신의 신기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털어놓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 심지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이야기였죠. 자, 여러분이 그 형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꼴도 보기 싫은 동생이 이제는 대놓고 자기들 위해 군림하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요셉의 이 순진함 혹은 사회적 눈치가 부족했던 해맑음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따리를 튼 시기심이라는 독사가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 가족의 이야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가 주신 옷을 입었고 밤에 꾼 신기한 꿈을 가족과 나누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악의 없이 한 평범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살이의 스위치가 되어버린 기막힌 상황. 우리 현실에서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누군가의 열등감을 자극해 억울한 표적이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이 가족의 긴장감은 결국 끔찍한 파국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심부름으로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먼 들판으로 보냅니다.
저 멀리 아지랑이를 뚫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채 다가오는 요셉을 발견한 형들의 눈빛이 이내 서늘하게 돌변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들은 마침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끔찍한 분노의 이빨을 잔인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형들을 반갑게 부르며 달려온 요셉은 순식간에 땅에 엎어지며 제압당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랑스럽게 입고 있던 그 사랑의 상징, 채색 옷을 조롱하며 거칠게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말라버린 깊고 어두운 흙구덩이 속으로 친동생을 가차없이 던져버리죠. 캄캄한 구덩이 바닥에 처박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요셉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온몸이 부서지는 찰과상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방금 전까지 함께 살던 핏줄들의 섬뜩한 눈빛과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형님들 살려달라고, 제발 꺼내달라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바로 위쪽에서는 형들이 낄낄거리며 태연하게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중에서도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뼈를 깎는 고통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형들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낯선 무역 상인들을 본 그들은 피를 묻히는 대신 동생의 몸값을 챙기기로 합니다. 단돈 은 20개의 핏줄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굵은 밧줄에 짐승처럼 포박되어 낯선 상인들의 낙타 뒤에 매달려 끌려가는 소년. 그 눈물 맺힌 시야 너머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냉혹한 실루엣이 멀어집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단 하루 만에 가장 사랑받는 귀한 아들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짐승 같은 노예로 추락해버린 기막힌 현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믿었던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포승줄에 묶여 뜨거운 사막을 건너는 요셉의 그 피눈물 나는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칠흑 같은 절망의 비극이 막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끌려온 요셉. 그는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권력자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 언제 채찍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요셉은 이를 꽉 물고 버팁니다. 자신을 버린 형들을 향한 끓어오르는 원망과 분노를 억누르며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바닥 청소와 허드렛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성실함과 지혜로움 덕분에 요셉은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간신히 기어나와 이제야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순간 운명은 또다시 요셉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용모가 빼어났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검은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고 신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요셉의 겉옷을 움켜쥐고 강제로 유혹하려 듭니다.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입고 있던 겉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올곧은 선택이 상상치 못한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두고 간 그 겉옷을 증거로 삼아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며 잔악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나는 원칙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성범죄자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부조리에 맞서 바른 말을 했다가 오히려 왕따를 당하거나 덤터기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내 선의가 악의적인 모함으로 돌아올 때의 그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요셉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또다시 가장 믿었던 주인의 손에 의해 빛 한 점 없는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억울한 일투성이인 걸까요? 육중한 쇠창살 문이 쾅 닫히고 요셉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집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쥐들이 들끓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요셉은 발에 무거운 쇠고랑을 찬 채 주저앉았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빛을 보지 못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제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까? 벽을 치며 피가 나도록 울부짖고 세상을 저주하며 분노로 미쳐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머릿속에는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던 형들의 웃음소리와 거짓 눈물을 흘리던 보디발 아내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매일 밤 악몽처럼 떠올라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맹독이 그의 영혼을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그 분노의 맹렬한 불길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화병에 걸려 스스로 무너지거나 도끼 가득한 복수기가 되는 대신 그는 이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묵묵히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함께 갇힌 죄수들의 상처를 돌보고 간수장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억눌린 감정들을 땀방울로 씻어냈습니다. 그는 무작정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감정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날 때 그것을 참지 못해 터뜨리거나 반대로 무조건 속으로 사기다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얻고는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짙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을 지켜내며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간수장마저 감동시킬 만큼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버텨낸 요셉. 그는 비록 몸은 가장 깊은 지하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분노라는 감옥에 갇히기를 단호히 거부했던 진정한 승부사였습니다. 지하 감옥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 어느 날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기이한 꿈을 꾸고는 사색이 되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기묘한 꿈들의 의미를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졌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기적적으로 누명을 벗고 파라오의 곁으로 화려하게 복직하게 됩니다. 관원장이 감옥을 나서는 그 감격스러운 날 요셉은 간절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매달려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부디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왕에게 아뢰어 이 끔찍한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자요. 이곳 감옥에 갇힐 만한 나쁜 짓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이 절절한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민 그 절박한 구조 요청. 관원장 역시 요셉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거듭 맹세하며 감옥 문을 나섰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석방의 소식이 들려올까 간수가 발걸음 소리를 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문 쪽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러나 굳게 닫힌 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궐로 돌아간 술 맡은 관원장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생명의 은인인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내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렸을 때의 그 참담함을 아십니까? 희망 고문이 결국 가장 잔인한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입니다. 무려 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요셉은 버림받았다는 뼈아픈 고독 속에서 또다시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잊은 것 같고 내 억울함을 알아줄 리가 아무도 없는 그 완벽한 고립감. 과연 이 지독한 인내의 터널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기약 없는 절망 속에서 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벼들지 않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웅크려 있었지만 이집트의 가장 높은 곳, 파라오의 화려한 궁궐에서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가 기괴하고 끔찍한 악몽을 연달아 꾸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것입니다. 살진 암소 7마리를 흉측하고 뼈만 앙상한 암소 7마리가 잡아먹고 무성하고 튼튼한 이삭 7개를 말라비틀어진 이삭 7개가 삼켜버리는 참으로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제국의 네로라 하는 주술사와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불길한 꿈의 의미를 명확히 풀지 못해 파라오는 극도의 불안과 신경증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감옥에 있던 그 놀라운 히브리 청년. 2년 만에 굳게 닫혀있던 지하 감옥의 육중한 문이 마침내 열리고 수염을 말끔히 깎고 새 옷을 차려입은 요셉이 파라오의 옥좌 앞에 섭니다. 태양신으로 추앙받는 군주 앞에서도 요셉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당당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그 꿈이 앞으로 다가올 7년의 유례없는 대풍령과 그 뒤를 이을 모든 것을 집어삼킬 7년의 끔찍한 대흉년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완벽하게 해몽해냅니다. 나아가 그 무서운 흉년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탁월한 국가 경제 정책까지 막힘없이 술술 제시하려. 그 압도적인 지혜와 통찰력에 깊이 감동하고 경악한 파라오는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너보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천하에 없도다. 이제부터 내가 내 집과 온 애굽 땅을 다스리라.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고 평생 썩어갈 뻔했던 밑바닥 죄수에서 당대 최고 제국 이집트의 모든 실권을 쥐고 흔드는 2인자 국무총리로 단숨에 수직 상승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반전. 기나긴 인내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찬란한 금빛으로 보상받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풍년을 지나 예언대로 무서운 흉년이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도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모두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집트의 모든 식량 배급을 총괄하는 총리 요셉 앞에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바로 십수년 전 자신을 차디찬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철천지원수 그 형들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우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은 눈앞에 있는 위험 넘치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라는 그 신기한 꿈이 소름 돋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의 요셉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던 십수년 묵은 억울함과 분노를 한 방에 터뜨릴 완벽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단 한마디면 저 가증스러운 형들의 목을 치고 끔찍했던 과거의 복수를 통쾌하게 완성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쳤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느냐? 며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겠죠. 실제로 요셉은 몰래 방으로 들어가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 만큼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겪었던 노예 생활의 비참함, 감옥에서의 그 뼛속 시린 고독과 두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테니까요. 당장이라도 호위병들을 불러 저들의 피로 지난날의 한을 씻어내고 싶은 그 강렬한 복수심. 내 인생을 시궁창에 쳐넣었던 원수가 내 발밑에 엎드려 벌벌 떠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그 짜릿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찰나.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의 뇌관이 폭발하기 직전 대전 안에는 숨막힐 듯 팽팽한 베일 것 같은 긴장감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다음 명령 한마디에 저 배신자들의 목숨이, 그리고 요셉 자신의 영혼의 방향이 결정될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시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할 것 같은 복수의 순간 요셉은 우리가 상상하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무작정 감정을 터뜨리는 대신 형들이 과거의 그 잔인했던 이기심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변했는지 시험해보기로 하죠.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 억류하려 한 것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베냐민마저 매정하게 버리고 도망갔을 형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과거 요셉을 앞장서서 팔아넘겼던 형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이 평생 노예로 남겼으니
제발 늙은 아버지를 위해 동생만은 살려보내달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동생을 지키려는 형들의 진심 어린 변화와 뉘우침을 확인한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의 견고한 빙하는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더 이상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요셉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후 형들 앞에서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을 짐승처럼 쏟아내며 오열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궁궐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죠.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 한마디에 대전하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죽인 줄 알았던 동생이 이집트의 지배자가 되어 나타났으니 이제 꼼짝없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망가뜨린 형들의 배신조차도 결국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기근에서 살려내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며 자신의 상처투성이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냅니다. 원수를 향한 통쾌한 안갚음 대신 상대를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의 길. 폭력과 피로 얼룩진 복수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압도적인 인간의 영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위대함을 요셉은 스스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이토록 기적같은 용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가 원래부터 천사가 환생한 것처럼 착하고 마음이 넓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 역시 피가 끓고 상처받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남달랐던 것뿐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날 대전에서 형들을 처형하고 피비린내 나는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깐의 억울함은 시원하게 풀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평생을 형들에게 버림받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다 기어코 피를 묻힌 불행한 피해자라는 과거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분노라는 독은 형들이 아닌 요셉 자신의 영혼을 끝내 갉아먹고 부패시켰겠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찌른 그 끔찍한 가해자들의 악의조차도 더 높은 차원의 섭리와 의미 속으로 흡수해버렸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야말로 요셉이 자신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저 남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짓밟힌 희생양의 스토리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부조리와 억울한 고난들이 자신을 단련시키고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끔 이끌어준 위대한 영웅의 서사로 스스로 다시 쓴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작정 이를 꽉 깨물고 참아주는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내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그 분노의 사슬을 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마음의 결단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거대한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끔찍한 절망과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타인에 의해 무너지거나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그 칼을 거두는 절제.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진짜 힘이라는 것을 요셉은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화나는 일이 너무 많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며 왜 나만 참아야 하냐고 물으셨죠? 맞습니다. 참는 것은 정말이지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입니다.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화를 내고 되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고 한 템포 쉬어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남을 배려하기 위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여과 없이 세상에 폭발시켜버리면 그 파편은 결국 내 삶의 소중한 관계와 일상마저 갈기갈기 찢어놓고 맙니다.
반대로 그 화를 무작정 속으로만 꾹꾹 억누르면 그것은 맹독이 되어 내 몸과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죠. 우리는 분노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감정의 주인이 되어 제대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들을 그저 나를 괴롭히는 저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더럽고 답답한 현실의 진흙탕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시각을 살짝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례한 직장 상사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내 인생이라는 훌륭한 영화에서 주인공인 나를 더욱 성숙하고 빛나게 만들어주기 위해 투입된 아주 형편없는 악역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깟 엑스트라들의 도발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소모하고 영혼을 망가뜨리기엔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에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이 분노가 과연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지 냉정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무작정 참으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나쁜 감정은 안전하게 털어내고 내일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으로 삼는 지혜로운 승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주어진 이 혹독한 감정의 훈련을 훌륭히 통과하여 요셉처럼 반드시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고 찬란하게 빛날 사람입니다. 부디 그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 파도를 멋지게 타고 오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